자, 답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 5분 전이 됐습니다. 5분 전이 됐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갑자기 가정하는 거예요. 1%가 남았다가 깜빡깜빡거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아마 이런 행동할 것 같아요.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린 후에 충전은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물론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빨리 충전기를 찾아서 또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다가 빨리 꽂기를 원하는, 그래서 빨리 연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두 번째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허둥대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배터리가 한 5%만 남아도 있잖아요. 허둥댑니다. 그리고 빨리 충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충전 콘센트도 없는 경우에는 옆에 사람이 물어봅니다. 혹시 보조 배터리 없으세요? 할 정도로 여러분 여행 갈 때 보조 배터리 꼭 챙기지 않습니까? 보통 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허둥대고 이렇게 빨리 이 스마트폰에 이 전기를 충전하기를 원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늘 휴대폰이라는 이 스마트폰은요, 우리 인생의 손안에 뭐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비서라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 안에 우리 모든 연락처와 또 모든 카톡과 문자와 모든 스케줄과 또 모든 것들, 인터넷에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서 이 스마트폰이 한시라도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금융 결제 다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자, 불안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즉시 충전하기를 원하고 꼭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충전돼야지만 마음이 놓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배터리가 1%만 남아도 우리는 허둥대고 답답하고 캄캄해지고 빨리 충전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배터리가 한 1%, 한 3% 남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각이 없이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 배터리가 정말 영적인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기독교를 믿어도 가정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건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녀 따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가정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그런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좀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붕괴되어졌을 때, 때로는 육체적 어떤 질병 안에 좀 심각한 고민이 되어졌을 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을 그때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어쩌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꺼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강력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빨리 지금 내게 와. 빨리 너 기도해. 아니, 빨리 너 내게 나와서 말씀 봐. 묵상해. 강력한 사인을 주고 있고 어쩌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사인을 끝없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제는 기도밖에 없네. 이거예요. 기도밖에 없네. 여러분,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해답이 기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여러분의 최선의 공격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으로 되어지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선택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벗겨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직하게 정말 진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니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말로 그냥 끝나버려요. 과연 기도해 보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의 인생의 최대의 방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유다 나라 주변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이 거대한 그 연합군들이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체절명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다 모아보라고 이 땅의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는 다 집합 그리고 무기 하나씩 주고 그다음 성벽은 얼마나 튼튼한지 보수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낙심한 자의 어떤 그런 넋두리도 아니에요. 체념한 사람의 어떤 체념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한 복판에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시고 영적인 모든 위대한 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해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계를 인정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고백은 이것이었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한 나라의 절대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뭐라 말하면 자기의 무능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왕의 채통을 버리지 않고 의연하게 적의 그런 어떤 칼에 죽더라도 끝까지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이게 왕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 옛날에는 오죽했을까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무능한 사람입니다라고 완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했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코아흐라는 단어예요. 코아흐. 이거는 어떤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재료를 말하고 내 인생의 모든 재료.
모든 재정, 모든 군사력, 모든 대안, 모든 인맥들을 다 통틀어서 능력이라는 단어에 포함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나의 모든 군사력과 모든 재정과 모든 대안도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방전됐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아흐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할 자원이 한 5%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아요.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이 많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비벼보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아등바등 힘을 써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아니, 하나님이 위기 쌓인 경보음을 계속 울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리석은 인생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주말이 돼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자기 가방에 짐을 싸고 해가지고 차에 딱 실었어요. 실은 다음에 이제 남편이 차 시동을 딱 스타트를 딱 눌렀다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무리 눌러도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행을 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남편은 어설프게나마 이 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정비소의 기술자를 부르는 것은 돈이 아깝고 왠지 또 부르면 또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조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차가 왜 시동이 안 걸린지를 본넷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을 딱 켜고 난 다음에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왜 시동 안 걸리니? 그럼 시동 안 걸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쭉 얘기해주면 그거 보고 나름대로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선도 뽑아보고 볼트도 한번 풀어보고 뭐 여러 가지 재주를 다 부려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 정도 가까이 또 우리나라 남자들은 오기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게 있잖아요. 한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름 모를 이 볼트들이 바닥에 몇 개 떨어져 있고 제대로 이게 여러분 자동차 이 기계가 2만 몇 개의 부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참 이게 전문가 아니면 참 힘들잖아요. 결국은 손들어 버려요. 여행은 포기. 그리고 할 수 없이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정비소로 갑니다. 자, 정비소를 갔어요. 가보니까 전문가가 딱 보더니까 본네트를 열어본 다음에 한 5분 정도 쭉 이렇게 기계를 살펴보더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냥 저한테 그냥 오시죠. 오면 이 퓨즈 하나 갈면 됐는데 그냥 온갖 걸 다 풀어헤쳐놨네요.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 저도 제가 인생을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왠지 될 것 같은데도 안 될 때 끝까지 가보는 심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다가 경무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냥 웃어넘기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 우주의 역사를 한 당신의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쉽게 주님 앞에 가면 정말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짧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대안을 찾습니다. 내 고집으로 이런 인생, 내 인생을 여기도 고쳐보고 여기도 한번 풀어헤쳐보고 여기도 한번 뜯어 고쳐보고 사방팔방 다 뜯어 고치다가 나중에 완전히 인생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망가뜨린 후에 그제야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완벽한 전문가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예화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어릴 때 붓글씨 필수로 배우잖아요. 붓글씨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잖아요. 어릴 때는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럴 때 이 붓글씨 서예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손을 꽉 잡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게 해줘요. 선생님이 쓰는 침 빼고 있으면 선생님이 쓰는 대로 이렇게 잘 쓰지는데 손을 딱 놔버리면 갑자기 그냥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자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 모든 이면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해보겠다는 그 순간부터 이게 뭐가 됩니까? 할 수 있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힘을 풀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한계를 처절하게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내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있었어요. 뭔지는 정확히 안 나타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3번이나 간절하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가 약할 때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강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 한계의 끝자락을 보여주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원리인데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감추지 마시고 내어놓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알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야다. 이 야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식적인 아님이 아니라 내 경험을 아는, 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분별해서 알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통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내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 경험으로도 내 모든 대안으로도 내 모든 어떤 것으로도 이 상황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어떤 것이 진짜 올바른 대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나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지식과 지혜의 파산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내가 사업하다가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 신고하면 이게 대사 그런 게 있잖아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 살려주는 모습인데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파산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정보가 없어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무나 다 똑똑해요. 저는 주식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따시 들어보면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 얘기 하는지 모르는데 정보가 지식이 충만한데 돈을 못 벌어. 이상한 사람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철철 넘쳐. 제가 보면요. 야, 저렇게 하면 수백억의 부자 되겠는데 그 돈이 하나도 없어. 이게 인생이 그렇다고요. 제가 아는 것만큼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만 사업하게 되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사업이 성공 안 해. 몇 번 말아먹어.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4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 보면요. 다 그런 마음이에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집안 망하잖아요. 몇 번 안 되면. 우리는 까지 어떤 그런 분들 다 만나보면 지식이 철철 넘쳐요.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손가락 한 번만 따딱 움직이면 전 세계 정보가 즉시 제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AI 인공지능은 상상할 수 없는 빠르게 계산들을 우리에게 막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빅데이터는 뭡니까? 우리의 트렌드, 미래의 트렌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잠깐 이게 인터넷 딱 검색하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주식을 하는데 AI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돈을 벌더라. 어쩌다 본 거지 답이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다 따라해 사람들이고. 주식 전문가도 많고요. 부동산 전문가도 많고요. 그 다음 경제학자들이 매일매일 보면 끊임없는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정보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줄 수가 없다고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난 해답이라고 믿었는데 나의 해답보다 더 큰 다른 해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내놓은 이 정보, 이 지식이 한 1분 지나면 다시 옛날 구시대 정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코딩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한 몇 년 전에 했던 그 코딩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울고 먹고 있지 않잖아요. 개발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끄덕끄덕 하시죠? 나는 코딩을 잘 몰라요. 근데 코딩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보험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보험도 뭐 10년 전 20년 전과는 얘는 구시대고요. 요즘 보험은요 완벽하게 틀리더라고 보니까 전문가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식은요 온전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끝까지 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끝없는 이 정보의 인생 속에서 또 어쩌면 영혼에 다 들어가는 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우리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이 있을 것인가? 현대인들이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삽니다. 뭔지 만나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속으로 그냥 절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때 오늘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때에게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항상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라.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르겠어요. 왠지 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면 해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완벽하게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길이 내 길이고 정말 멋진 길을 갖고 괜찮은 길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일로 가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살다 보면 어느 것이 있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길인지 길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령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정말 이게 맞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맞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길은 정확한 길입니다. 그 가는 걸음 속에서 나는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도 막 의심이 되어지고 혼돈되어질 때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걸어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식과 명철이 멈추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길을 사막은 길이 없잖아요. 그 모든 사막에서 너의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의 절정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맞춤표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인간의 지혜, 야다도 없을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벼랑 끝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자세는 바로 이것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바라보다란 이 단어가 히브리 명사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유래해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 이런 뜻이에요. 그냥 슬쩍 바라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집사님을 바라본다, 물어보고 이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바라보다는 여기 표현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홍수가 났습니다. 지금 비가 좀 많이 다른 지역에 오고 있잖아요. 막 물난리 겪고 있더라고요. 막 물난리가 나고 막 지진이 나고 또 바로 옆에서 전쟁이 터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신해야 되잖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모든 전쟁이 나고 시끄럽고 물난리 나더라도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는 거. 이게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난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고정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눈길을 주지 않고 혹시 이게 맞을까? 이게 아니라 딱 접어두고 나는 모든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고정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눈앞에 보십시오. 지금 여호사밧 눈앞에 수십만 명의 강력한 군대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절체절명의 순간, 이 순간은 잘못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하면 왕은 진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모든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칼이 들고 막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터질 것 같아요. 막 주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여호사밧이 눈을 찔끔 감아버려요. 감아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탁 돌리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고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역사가 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본문 지나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칼을 빼들고 방패 빼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군대 앞에서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뭐였냐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뭐였냐면 칼과 창에 부딪히는 그 전쟁 앞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먼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찬양대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단이 몰려오는 그때에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면서 완벽하게 딱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유다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전쟁을 간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사람이 하루에 다 죽어버려요. 예.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방팔방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우리는 당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꺼야 되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나만 온전히 주목하고 신뢰해봐.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하면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혼이 침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심령 안에 진짜 알 수 없는 강력한 담담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환경을 압도하는 그런 당찬 믿음의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시대 때 6.25때를 겪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번 부인하면 다 살려준다는데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선이 혹시 세상의 환경과 모든 문제와 사랑과 이런 것이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선은 하나님께 둘 때 풀려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경제 위기다, 전쟁 위기다, 뭐 기후 변화, 뭐 도덕적 타락. 우리나라 기후도 이해가 안 돼요. 저 어릴 때 이러지 않았는데 비가 막 내렸다가 그쳤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동남아시아 뭐 스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불안해요. 개인의 삶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벼랑 끝에선 재정의 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의 갈등과 또 사업의 갈등과 직장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에 완전히 방전되어 있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현장의 환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그 위기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고 뭐 이런 걸 바라보고 자꾸 우리를 절망의 수치로 내려가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는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보겠니? 오늘 여호사밧 왕은 주도 아닙니다. 주도 바라보고 아니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다 죽어도 괜찮습니다는 아주 완벽하게 거기다 올인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배터리가 1%도 안 남았고 또 방전 위기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이 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충전을 아주 풀로 채울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누군가 뭐라 해도 안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내가 같이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과 여러분의 얄팍한 경험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마시고 정말 위기 앞에 있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분을 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경험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